10월입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저녁에 오다가 석양 보신 분들이요. 오늘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웠죠. 예. 그 아름다운 그 계절처럼 우리 인생도 정말 아름답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분의 3 지나는 동안 하나님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키워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한 열매 맺는 2014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한 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가슴이 벅찼어요. 설렜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오늘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걱정이 앞서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실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얼마나 익사이딩한 일들이 있을까? 그저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날이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기대와 흥분 속에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한 달, 10월 한 달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런 기대와 흥분 속에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그러세요. 자, 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매달 금요일마다 첫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그저 목사님 나오라니까 나온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이번 달에는 우리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내 인생에 건너지 못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죠?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 주일날 좋아하는 단어가 또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동행, 같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거.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랬어요.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지파의 대표들만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폴짝 요단강을 뛰어 건너가서 나 혼자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남들 건너갈까 봐 먼저 건너가고 건너간 다음에 다리 끊어놓는 그런 못된 심보가 아니라 정말 더불어 같이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강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서 정말 몇 사람과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를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딤은 뭐예요?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곳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그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에 이르렀어요. 2절에 보시니까 사흘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후에. 자, 거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다 형통해가지고 금방 싹 건넜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일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성도는요, 또 리더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사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지금을 배경으로 계산하는 거죠. 한 가족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걸 바탕으로 장정이 600만이니까 와이프가 600만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에 2명씩 자녀 계산해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계산된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옛날에 하나만 낳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잖아요.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자신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지금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런 리더십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하는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대와 흥부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단 앞에까지 도착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자, 그 3일을 기다려서 맞이한 상황이 뭐예요? 강물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3일을 기다려서 물이 좀 빠지고, 그래서 강을 건너기 훨씬 수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3일 기다려야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3일을 기다렸는데 요단 강물이 최고 수위에 올라왔어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물이 가장 높아지는, 그래서 가장 격하게 물이 흐르는 그 시간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은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이 봄이 되면 물이 불어났어요.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오히려 강을 건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평소의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거나 비가 1년 내내 내리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면 물이 싹 말라요. 그래서 정말 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저 또랑 같은 그런, 그저 돌 몇 개 던져놓으면 건널 수 있는, 아니면 바지가랑이 좀 걷으면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또 헐물산에서 녹은 눈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물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무려 3, 4m, 폭이 30m에까지 이르는 그런 제법 큰 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강이 물이 불어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바지 걷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3일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 강이 최고의 수위가 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렇게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강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최고조로 달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고난이 사라지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죠? 그저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강이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봐가지고 가장 강폭이 좁고 강이 좀 낮을 만한 거 거기 골라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강, 빠른 유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건널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 점점 더 우리는 깊은 강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무슨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처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에 발맞춰서 우리를 더 깊은 강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기도가 쌓이고 그 쌓인 기도가 이제 제방을 터뜨리면 그 강둑이 터져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을 결코 쉬운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 길도요, 쉬워 보이죠? 쉬우니까 우리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끄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 강도 깊어지고 마침내 강둑이 터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더욱 정결해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강 앞에 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3장에 모두 7번이나 나와요. 이 3장에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메고 나가는데 3절 맨 뒤에 보면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뭘 쫓아야 돼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연줄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나아가는 그 궤를 쫓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어요. 1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거리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900m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 언약궤가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제가 좀 전에 사람 보고 가지 말자고 그랬죠. 목회자 보고 가지 말자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이지 그 개인이나 그 인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직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나는 언약궤를 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그 구분이 없어져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니에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안전하고 컴포트 존, 늘 편안한 길, 늘 다녀봤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 가운데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여행을 가면요, 늘 가던 데를 가도 같은 길을 가지 않아요. 안 가본 길이 나오면 이거 뭔가 하고 가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어선 길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쁨이나 또 놀라운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어요. 늘 가본 길은 안전하죠. 사고가 날 염려가 없어요. 편안하죠. 그러나 그 편안한 길이 주는 기쁨보다는 편안하지 않은 길, 가보지 못했던 길, 거기서 벌어지는 unexpected things,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감탄하게 되죠. 야. 여러분, 저랑 여행 가셨던 우리 시니어 여행 가셨던 분들,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 사실은요, 제가 다 가본 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요, 내 앉았던 자리에 가봤던 그곳만 다녀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들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또는 다른 교회들이 다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파이오니어처럼, 개척자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그런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를 깨끗이 비우고 나를 깨끗이 회개하고 나를 정말 정금처럼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이제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커집니까? 여러분, 다 커지고 싶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커지고 세지고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커지느냐? 내가 나를 크게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온 지면에 펼쳐주시는 그런 일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뭐라고?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설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3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금방 범람해서 덮칠 것 같은 그런 수위를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앞서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넘실거리고 금방 우리를 엄몰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리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기도하시고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저녁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이 금요일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나오셨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확신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물을 건너기 전에 강물이 그쳤다.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물이 그치니까 그들이 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강물이 그친 다음에 강으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밖에 나가는 건 쉬워요. 비가 그친 다음에 나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면서 흡하게 흘러가는데 그 물을 발에 잠근 후에 그때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갈라진 사이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막 범람하는 물 가운데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강이 갈라지는 경험이 믿음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갈라진 다음에 가라고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다 갈라져 있으면 벌써 했겠죠. 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저는요, 강이 다 갈라진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딜 때 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경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 발로 들어가야지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적 보고 하나님 믿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저녁에 그 창이라는 물속으로 나 먼저 그 첫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물이 그쳤어요. 물이 쌓였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그치고 물이 쌓이고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강물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속에 발이 잠길 수 있도록 내딛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애틀란타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물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6절에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창이라는 넘실거리는 그런 강물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이 온전히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그 높이가 10m, 폭이 11m가 되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 안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이 성에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이 어떻게 건너올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져서 그것을 건너 넘어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미 싸움은 거기서 끝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에 그들은 성 안에 쥐죽은 듯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고 그 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그때 이미 물리쳐진 거예요. 우리 앞에 거대하게 놓여있는 여리고 성들요 지금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을 요단강물 그 창이란 물에 첫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고 건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지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평생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소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요단강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요단강 한가운데 그 마른 땅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물가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광욕이나 즐기고 모래장난이나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 그치고 쌓이고 갈라진 그 요단강에 그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그때 그 흥분 우리 한번 그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러분 이런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사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 한번 이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